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다짐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조건 없는 사랑의 그 어떤 것도 나는 첨부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다짐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조건 없는 사랑의 길을 걷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먹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데 덜 힘든 십자가는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덜 힘든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운 십자가, 지기 쉬운 십자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과 성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어떤 피할 방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몰약탄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품인 옷은 제비를 뽑아서 로마 병정이 가져갑니다.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바로 역도라고 썼던 것입니다.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죄목이죠. 사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이거죠.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그 예수님께 그 모든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무력함, 그 분노를 예수님 앞에 지우고 자신들은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을 예수님께 어떻게 지웁니까? 모욕함으로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말씀을 도리어 조롱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며 도리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서 지웁니다. 능력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웁니다. 여기에 동조하여 같이 십자가를 지는 강도들까지 이 조롱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지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열공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이것이 일주일 만에 바뀐 상황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이런 모습은 지금도 우리 앞에 버젓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2000년 세월이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영적인 현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시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놓기를 바라셨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한 번도 바꾸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바꿀 능력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바꾸신 것은 그 옆에 달린 그 강도, 그 신념, 그 마음, 그 시각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바뀐다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의 모든 환경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화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명화는 참 많습니다. 그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하나가 있는데 스탠버그가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의 그런 명화가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스탠버그가 성 제롬 대성당의 유우고 신부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탠버그는 열심히 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남겨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다가 처박아 둡니다. 그 이유는 그 화료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그 중간에 집시 여자인 페피타를 모델로 누드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페피타는 돈이 거의 없는 집시였습니다. 누드화의 모델로 섭외를 받아서 누드화를 그리는 장소에 갔는데 우연히 그 구석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무엇인가 싶어서 스탠버그에게 묻습니다.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스탠버그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만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의 모습이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페피타는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스탠버그는 귀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스탠버그에는 별 흥미없는 이야기였지만은 페피타에게는 너무나도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년은 모델로 올 때마다 그 그림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델을 하면서 그 그림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페피타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페피타는 그 십자가의 그림을 쳐다보면서 작별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버그는 수고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면서 은전 맨님을 그 페피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페피타는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려고 하면서 대뜸 스탠버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저씨, 그리스도라는 분이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아저씨는 저분을 퍽 사랑하시겠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스텐버그는 그 말을 듣고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페피타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그 한마디는 스텐버그의 마음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자신도 그 음성에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덤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그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조용히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거듭남을 체험하였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는 그림 그리던 사람이어서 그래,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그림을 그리리라. 그림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려냅니다. 그리고 디셀도르프시 미술관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 글을 한 줄 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제목의 글을 남깁니다. 어느 날 이 화가는 초라한 집시 그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그림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년은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이런 비천한 자도 사랑하실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텐버그는 힘있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너와 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그 페피타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페피타를 통하여서 스텐버그를 구원하고 스텐버그는 다시 페피타를 구원하는 그 은총의 고리를 만들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뒤이어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는 경건과 학문에 힘쓴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19세 진젠도르프는 견문을 높이고 사회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서 많은 나라들을 다니게 됩니다. 덴마크를 다니고 프랑스, 독일 여러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독일 디셀도르프에 들렸습니다. 디셀도르프의 어느 미술관에 들어서 그는 문득 그 한 그림을 뚫어지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글씨를 함께 보는 순간에 그는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호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저을 뿐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분을 사랑해 왔지만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부터 나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젠도르프는 그 미술관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중에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을 가지는 것의 차이를 나중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찬양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고 그와 같이 살며 또 죽고자 결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알고 나는 그를 그 무엇보다도 높이 오르렀다. 창조주가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보다 더 뛰어난 일이다. 이 일이 바로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으며 그것은 결코 신학적으로 증명될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진전도르프는 친척들의 권유를 따라서 작센주의 사복관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바로 선조께서 남겨주는 그 재산을 팔아서 집을 짓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당시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부 색깔이나 종파를 초월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누가 오게 되냐면은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그 모라비안 교회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거듭남을 또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기에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노라. 그러나 너는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절망으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르케고르는 이 십자가 앞에 선 인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만은 이기주의에서 나온다. 그것의 유일한 치료제는 절망이다. 사람은 극도로 비참한 궁지에 빠졌을 때에야 자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신뢰라는 것이 환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야 인간은 뉘우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자기의 무력함과 자신이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게르케고르는 인간은 이것을 실전의 순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절망 너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순간을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 순간에 그 너머에 있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긍정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야 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왜 자랑이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큰 자랑이 죽음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또한 부연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려면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단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이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절망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세상 앞에서는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으나 그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절망하였다면, 알았다면 결코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는 자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조롱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자기 자신도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르 케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온 세계를 얻더라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조이다. 신 앞에 항상 두려움과 경공과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기독교회는 진정한 기독교인을 이 세상에서 몰아냈다. 언제나 세상은 기독교인을 몰아냈다는 것. 예수님만 몰아낸 것이 아니라 기독교회는 기독교인을 몰아냈다는 것.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인이 되면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받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화의 자리에 자기 절망의 경험을 한 번도 아직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판단하고 조롱하게 됩니까? 십자가 내가 지리라,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리라, 이런 말이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그 길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길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경험을 사실은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를까요? 욥처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욥이 알았을까요? 욥도 몰랐어요. 그럼 옆에 있는 세 친구는 알았을까요? 세 친구도 몰랐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걸로 나가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이 억울함의 원인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억울한 원인을 내가 알지 않고는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억울하지 않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야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뭘 경험합니까? 그 절망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변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모르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요, 사실. 그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안 받았다는 소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성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지로 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조롱 앞에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닮아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그 십자가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였음을 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하여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